안녕하세요. 오늘은 신명기 9장입니다. 세 번째 설교가 시작되고 있죠. 1장부터 3장까지가 첫 번째 설교, 4장부터 8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 9장부터 11장까지가 세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이 세 설교가 합쳐져서 서론 설교라는 한 설교를 형성하고 있죠. 수련회 상상해 보시면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날 저녁이 1장부터 3장, 둘째 날 저녁에 8장부터 4장부터 8장, 그리고 셋째 날 저녁이 9장부터 11장. 근데 원래 수련회라는 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설교가 연결돼서 사실 하나의 설교이기도 하잖아요. 모세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더 편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뭐였어요? 들어갈 수 있다가 강조돼 있고요. 두 번째 설교의 주제는 뭐였어요? 들어가서 잘해야 된다가 강조돼 있고요. 세 번째 설교는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잘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의 본문은 열두정탐꾼 사건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설교의 본문은 십계명, 메인 본문이죠.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설교의 본문은 금송아지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본문 전체의 연결성을 좀 잘 그림을 그리시면서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시작해 보죠. 모세가 어떤 설교를 하고 있는지 그냥 복습하듯이 한번 언어를 좀 풀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죠? 들어갈 것이라고 얘기하죠. 왜요? 가나안 거민들이 강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강하시기 때문에. 이 표현도 되게 좋죠. 그러니까 가나안 거민은 할만해가 아니죠. 강한 거 알아. 하지만 하나님께서 더 강하셔. 그래서 너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모세가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이 구장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 들어간 다음에 네가 선한 사람이어서 네가 그 땅을 차지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 땅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희들이 들어가는 이유는 너희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저들이 악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너희가한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다시 표현하면 너희가 부족하지만 기회를 주셔서 너희가 들어가는 거지 너희가 선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모세가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를 굳이 평가하자면 선한 사람이기보다는 거만하고 어리석은 속에 속해 요걸 이제 설명을 해요.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 너희들은 굳이 너희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면 가능성으로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현재 너희 상태를 평가하자면 너희들은 선한 사람이기보다는 목이 곧은 백성, 거만하고 어리석은 쪽에 속하잖아. 너희들 기억하니? 하면서 이제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는 게 이제 호렙산의 금송아지 사건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 예를 들면서 너희들은 목이 고다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그 대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헛똑똑이죠 완전히.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의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 거니까 그냥 소망으로 기다리고 있기만 하면 됐었는데 거기서 자기들이 뭔가 대단히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모세가 죽었을 거야. 이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뭔가를 해야 돼. 그래서 아론을 쪼으면서 그래서 금송아지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겠다라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러잖아요. 이게 대표적으로 목이 고든 사건이죠. 문제가 없는데 문제라고 인식하고 대안이 아닌데 대안이라고 제시하는 되게 멍청한, 그렇죠? 자기가 잘 모르면서 자기가 되게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요런 게 이제 헛똑똑이 사건, 이게 이제 목이 고든 백성, 요 예로 요걸 얘기하죠. 모세가 되게 이제 굉장히 도전적인 설교예요. 너희들은 선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너희들을 굳이 표현하자면 멍청하고 자만한 편이지. 목이 고든 백성이잖아. 니네 기억나지? 니네 호렙산에서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니네들 그런 사람들이잖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한 번뿐이니 니네가 디베라에서도 그랬고 마사에서도 그랬고 기브온 마띠아에서도 그랬고 가데스 바네에서도 그랬고 얘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사실은 그렇게 분류하면 목이 고든 백성에 속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망치는 쪽에 속했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절대 니네가 선에서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 언약으로, 그들의 악함으로. 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너희에게 아직 부족한 너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로 생각을 해야 돼. 라는 것들을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가서 잘 못할까 봐. 그렇죠. 그렇죠. 모세가 그들이 어떤 실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하면서 그거를 예방 조치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모세가 이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들어가면서 이들이 나는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하고 딱 들어가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죠. 보상 심리대로 자기가 누리겠죠. 그럼 진짜 큰일 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모세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난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라고 들어가서 네 믿음을 멋대로 하면 진짜 큰일 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중한 기회구나."
'아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회를 주셨나?'라고 겸손하게 너희가 거기에 임해서 언약을 네가 이루어 가려고 할 때 거기서 니네가 정말 행복하게 너희들의 삶을 펼쳐갈 수 있지 거기서 그러면 안 돼. 이것 때문에 모세가 얘기하는 거죠. 그쵸? 이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이 이게 호렙산 장면과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어요. 호렙산에서 좀 이렇게 현상적으로는 다를 수 있지만 호렙산에서도 근본적으로 아무 문제도 없는데 자기들이 되게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일으키죠. 그쵸? 평지풍파를 자기가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려워서 평지풍파를 만든 거지만 광야의 환경이 안 좋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편해서 평지풍파를 만들 수 있죠. 이 편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기회를 아름답게 써야 되는데 자기들이 뭐나 된 것처럼 또 이제 목이거든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외형은 정반대지만 내면은 똑같은 패턴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겸손해야 된다. 절대 자만하면 안 된다라고 모세가 강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적용해 봅시다.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되죠. 그렇죠? 물고든 백성. 정말 이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되게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정말 자신 있어요? 아 이건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정말 자신 있습니까? 우리 잘 모르잖아요. 우리 잘 모르면서 되게 나의 논리, 나의 기준에 되게 심취해서 그럴 때가 있죠. 그게 목이 곧은 백성이. 그러면 안 되고 아 이런 거 같은데 저런 거 같은데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목이 곧은 백성이 안 되려면 기도해 봐야죠. 기도해 보자. 묵상해 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살펴보고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을 찾고 이것이 꼭 필요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거죠. 우리도 참 목이 곧은 백성이잖아요. 저도 참 그랬거든요. 내가 뭐 문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뭐 야,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아 이렇게 해보자.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저렇게 해보자. 아 이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해볼까? 내 아이디어, 내 발상. 제가 그것 때문에 참 삽질 많이 했거든요. 기도가 부족한 거죠. 내가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참 저에게 도전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목이 곧은 백성이 되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라는 말씀도 저한테 굉장히 회개하는 계기인 것 같아요. 저도 그냥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마치 그 사람들이 참 상황을 갖고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내가 목사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이 정도 목회를 할 만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잘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제가 목사하기에 참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고 계신 거고 제가 이 정도의 목회도 할 만큼 역량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희망을 갖고 도우시면서 이렇게 해 나가시는 건데 마치 내가 그럴 만한 능력과 역량 혹은 자격을 갖춘 사람처럼 생각할 때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이 말씀하면서 다시 겸손해야겠다. 겸손해야겠다. 그래서 겸손하게 정말 주신 기회를 소중히 여기면서 대해야겠다라는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뭐 요즘에 그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너는 그럴 자격이 있어. 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너 수고했잖아. 너 그러고 누릴 만한 자격이 있어. 너는 존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 그러니까 네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해도 돼. 네 의견을 마음대로 펼쳐도 돼. 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써요. 저도 많이 쓰거든요. 누구와 얘기할 때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는데 근데 이 표현들이 참 때에 맞게 써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절하게 그게 쓰여지면 건강한 자존감과 자부심을 회복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지만 적절하지 않게 쓰여지면 사람을 교만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게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어떤 부분에 우리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기회에 감사하면서 그것을 좀 나눠야 되고 겸손하게 그것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좀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서 '이 단어를 잘 써야겠다.'라는 묵상도 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설교를 다시 한번 모세가 하는 이 육성 설교를 그 현장감을 상상하시면서 읽어 보시면서 여러분들 각자의 은혜, 특별히 이제 겸손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